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한 교훈들을 주고 있고요. 이 내용이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약 5가지 정도의 제사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요. 제사장을 세우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로 나올 때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있는데, 거룩과 성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어떤 것이 정결한지, 또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를 잘 진단해서 부정한 상태가 될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절차를 다 끝내고 난 다음, 혹은 이 부정한 절차를 다 처방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규례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구별된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레위기 1장의 내용에서는 번제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번제의 내용은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 번제는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뜻합니다. 제물의 가죽을 벗기는 것 외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중요한 의미는 속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속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 제사에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은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드림, 헌신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시로 이 번제가 드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에 쭉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3절 하반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떤 역사를 마쳤다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 회막 혹은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시게 되죠. 그 주신 규례를 따라서 회막의 모든 기구들, 그것을 다 마친 일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였다. 주께서 명령하신 설계도를 따라서 모든 회막과 성막, 회막 혹은 성막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구름이 회막을 가득 덮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에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회막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됩니다. 1장 1절 가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모세와 아론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백성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은 그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니까 이 백성들을 내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때 바로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려지게 되면서 바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리고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게 소위 율법에 대한 것이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그 율법을 어기게 될 때, 다시 말해서 범죄하게 될 때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셨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다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됨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서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회막을 다 완공하게 하시고 난 다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 회막에 나타나고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너희가 내게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소위 5가지의 제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부터요 마지막 17절까지에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의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큰 흐름은 거의 비슷합니다. 제물을 무엇으로 쓰느냐 하는 차이가 있고 특별히 소나 양이나 염소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 자신들의 소유가 넉넉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소나 염소나 양이 아닌 다른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수 있게 하는데 14절에 보면요. 새로 드리는 번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산비둘기라든지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서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 드리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소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는 어떠한가, 또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는 어떠한가, 세 번째 새로 드리는 번제의 경우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소로 드리는 번제에 대한 안내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제물이 소로 드리는 경우에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짐승 중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었던 것이 수컷인데요. 그 수컷들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결점이 없는 가장 좋은 제물을, 최상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남은 것 그저 드리듯이 그런 제사를 우리가 예배자로 임해서는 안 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순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4절에 보면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의 의미는 우리가 뒤에 가서 살펴보면 이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그 짐승에게 옮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고 하고요. 안수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회막문 입구 근처에서 그 짐승을 잡게 하는 겁니다. 도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것도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만 했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그 짐승을 각을 뜨는 겁니다. 각을 떠서 이렇게 자르도록 하는 것도 역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몫으로 소개해 줍니다. 이것이 4절과 5절과 6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렇게 각을 뜨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회막문 앞에 있는 제단 사방으로 이 피를 뿌리게 되는 겁니다. 제단의 사방에 이 피를 뿌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의 의미를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뜬 제물의 각, 그리고 그 제물의 머리, 제물에서 나오는 기름,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이 모든 것들을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것에 화제를 드리게 됩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를 하게 돼서 온전히 그것을 다 태워 드린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죄가 그 희생의 제물에 전가가 돼서 자기가 직접 그 죄값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대신해서 그 짐승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고 대신 죽는다. 그 죄값을 갚는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속죄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리적인 속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마땅히 죄값을 지어야 되는데 죄 지은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희생의 제물이 그 죄값을 지고 죽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죄 지은 우리 자신이 죄값을 짊어지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 스스로가 그 죄값을 떠맡아 짊어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3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여호와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4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의 죄값이 이제 모두 용서받게 된다라는 것을 결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번제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속죄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제사와 다르게 모든 것 가죽만을 제외하고는 전체를 다 번제단 위에서 태워드린다라는 면에서 온전한 헌신 또 온전한 감사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사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귀한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받은 자들로 우리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영혼을 잇대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역경과 순경의 순간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결코 변함이 없고 그것은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확고하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늘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크신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감사와 기쁨과 장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삶 현장 속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저희들이 무엇을 행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떠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지를 잘 분별해서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섬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달을 저희들에게 또 기회로 주셨사오니 결실의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죄와 형벌이 면제되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더 진실하게 섬기고 기쁘시게 섬겨가는 삶의 힘을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